이스라엘에게 세례를 소개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동명이인의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왜 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부활하실 것과 그 뜻에 동참한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행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와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세례가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곧 침례를 받느냐? 곧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세례를 왜 받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증을 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에 대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본은 첫 번째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30절에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썼는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각오하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각오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믿지 않은 자들의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행실을 보면 분쟁이 일어났고 당파로 인하여 나누어졌으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러 죄악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간음도 있었고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나는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서 죄의 모든 수욕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수욕을 죽인다 하면 첫 번째 아담이 영이 우리 육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수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32절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그러니까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대했다면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다. 결국 아담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성은 바로 사람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 3년 동안에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나는 매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육체를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는 것과 같이 내 육체를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을 3년간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사람의 방법을 한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기도로서 죽음으로써 하였던 모든 것들이 나의 사역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를 전하고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33절은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결국에는 감추어졌던 그 선한 행실이 다시 성령으로 인하여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 행실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하여 더럽혔다. 결국 부활은 죽어야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따라서 죽음이 부활과 가장 가까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할 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곧바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사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직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약함들을 주셨을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더니 응답을 주신 것이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이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그 은사에 있었어요. 병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의 그 은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서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상급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따라서 그 고난의 신비를 천사들이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비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신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한 행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심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후로는 심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심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데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그 행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한 행실을 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연약한 육체의 그릇으로만 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육체의 그릇으로만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우리들도 입었잖아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아담의 영입니다.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극히 연약한 상태에서 심은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본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첫 번째는 위험을 무릅썼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다. 세 번째는 의를 전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의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육체로 있을 때 이러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